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먼저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henry님 추워서 립싱크들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송암교회 성도님들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시지만 오늘은 더 집중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어떠한 순간이냐면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내가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 길이 믿음으로 가는 길일까? 아니면 내 욕심으로 가는 길일까?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우리 매물로 나온 이 건물을 매입할 것인가, 매입하지 않을 것인가, 다음 주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회의 재산을 늘리는 문제 혹은 행정적인 문제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방향, 재정, 헌신, 책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얽혀져 있는 아주 무거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생각할 때마다 솔직히 제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편안한 마음보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한쪽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송암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 이 결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 형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까? 이 두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일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선택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몰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늘 송암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결정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가 이 주차장입니다 라고
설교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마당 준비부도 조직했고 기도하며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어요. 그 과정 가운데 기쁨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고 또 그와 함께 열심히 기쁨으로 움직여주시며 헌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바라보며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주차장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차마 대놓고는 말할 수 없고 주차장이 될 수 있냐? 왜 지금 해야 하냐? 우리 형편에 될 일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두 마음 중 어느 하나가 옳고 어느 하나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 마음도 너무나 귀하고 공동체의 현실을 생각하는 마음도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걸음도 너무 소중하고 책임을 생각하며 조심하는 마음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누르고 누군가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선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신다면 그때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책임 있게 기쁨으로 각자의 헌신을 감당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뒤에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의 걸음, 헌신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때에도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도 순종이고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든 간에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든 간에 우리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공동의회이고 3분의 2 투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주차장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 봅시다.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마시고 기도의 무릎을 먼저 꿇읍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동의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를 놓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마음이 갈라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송암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다윗, 하나님을 향한 사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송암교회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막으셨다가 큰 줄기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주차장을 짓지 말자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주차장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자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너희의 마음을 내가 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내가 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다윗이 지금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일어난 말씀. 자, 다윗의 인생을 조금만 돌아보면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말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윗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긴 시간 광야를 떠돌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숱한 고비들을 수없이 넘어왔었어요. 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즉각적으로 평안해졌느냐? 아니요. 왕이 된 이후에도 나라가 안정되지 못해서 계속되는 전쟁과 위기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다윗은 왕궁에 거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평안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좀 숨 쉴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여건이 되면 아유, 이제 숨 좀 쉬자. 좀 이제 내 것 좀 챙기자. 나도 좀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할 텐데, 다윗은 이렇게 평안이 찾아온 자리에서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저 바깥 장막 텐트 안에 있구나. 지금 다윗의 이 말은 다윗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저 바깥 장막 텐트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백향목궁 왕궁에 있어서 평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 성전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자, 다윗이 욕심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함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이름 내려고 싶어서, 이름을 눕히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단이, 선지자 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의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 나단도 이 계획을 좋은 계획이라고, 어서 행하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곧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이 생각은 누가 봐도 신앙적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계획이에요.
자, 이 장면을 이제 우리 송암교회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드리기에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새 신자가 올 때 주차장이 없어서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언제까지 이대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언제라도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면 마침 매물로 나왔으니 지금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온 겁니다. 송암교회의 부흥을 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세우자, 건물을 매입하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 생각 없으면 이 문제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런 생각 없으면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송암교회가 서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깊이 물어야 할 시간이다. 이 선택을 사람들의 분위기, 내 머릿속의 계산기로 결정하지 말고 기도로 분별해야 할 때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들려주신 음성은 이건데,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다윗, 네 마음 내가 알아.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보시기 이전에 먼저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욕심에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송암교회와 송암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같은 말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왜 주차장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는지 내가 안다. 너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너희가 예배를 세우고 싶은 그 마음, 송암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서둘러서 결론을 내리는 일이 아니라 함께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서로를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서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쏙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이 질문과 이 선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결정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송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급해하지 말고 서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귀히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이 집은 내가 세운다. 그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집은 내가 세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에게로 받으면 주차장 하나님이 세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윗의 마음 너무나 귀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계획,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결단. 그래서 선지자 나단도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자, 분명 조금 전 다윗의 마음을 아셨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좋다라고 여겨졌던 그 계획에 대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마음 내가 알아. 그 계획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일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 나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무엇라 말씀하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지금 다윗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열심을 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다윗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왔는지를 먼저 기억해라. 너의 시작은 너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은혜였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하나하나 상기시켜 주셔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윗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9절에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었고 너의 모든 원수를 내가 너의 앞에서 멸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앞으로 네가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왔는지를 먼저 기억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사람의 순종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2절,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계획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 16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이 말씀 다윗의 계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을 세우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세우느냐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결과보다 어떠한 일에 대한 결과보다 공동체를 먼저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열심히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선한 계획이라도 멈출 줄 아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을 실제 선택 앞에서 진짜 드러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송암교회가 꼭 붙들어야 할 고백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송암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송암교회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차장 부지의 매입의 건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때 계산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더 크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참 신기한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이 저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께도 들리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길이 쉬운 길인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도 솔직하게 그 부분을 고민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 길이 쉬울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도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다, 한 번도 제가 주차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해 봅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의지가 충분한가? 이것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송암교회를 어디로 이끄시는가가 중요한데 제가 잘 제시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감사해요.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송암교회는 조윤호 목사 세우는 거 아니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희들이 세우는 거 아니고 송암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소서라고 고백해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데, 앞에 영상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전 다윗 너는 못 지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내 욕심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 아니고 아니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허탈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지금 다윗이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계획을 설명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닌데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방향이 아닌데 그래도 주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계획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성전을 짓는 꿈은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약속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시죠. 그리고 더 멀리 보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만약 다윗이 참 하나님 서운합니다. 왜 막으세요?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따졌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손에 쥔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결론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답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답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의 찬반 투표는 단순한 찬반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계산하기보다 함께 책임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막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지요. 이 결과도 주님의 손에서 왔음을 믿습니다. 순종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내 뜻과 다를 때 비로소 내 순종과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순종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행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송암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건물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보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로 서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결과 앞에서도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 우리 송암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실망하거나 자기 뜻을 주장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시면 감사로 순종하고 막으시면 믿음으로 멈추고. 지금 여러분께 어떠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꼭 부탁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그 뜻대로 투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결과로 나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영적 권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되 서로에게 이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반대하는데 권사님 생각은 어때? 나는 찬성하는데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한테 신고하세요. 부부끼리도, 가족끼리도 논의하지 마세요. 얼마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은지 이 마음이 여러분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시면 힘차게 걸어가면 됩니다. 막으시면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간 공동회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뒤에서 모의하지 마세요. 절대예요. 우리 장로 투표 은혜롭게 했던 것처럼 이 공동회 투표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 앞에 서게 되든지 만장일치 찬성, 만장일치 반대 이렇게 나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질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그 표의 수를 발표하게 될 때에 누가 반대했을 것 같아, 누가 찬성했을 것 같아, 이것도 하지 마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영상 보시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우리 송암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